45절 상반절 보십시오. 본문 45절 상반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즉시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41절 이하 44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41절 이하 4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즉시라는 말은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후 즉시라는 뜻입니다. 미처 그 경이로운 기적의 감격과 흥분이 다 가시기도 전인데 제자들에게 다시 엄청난 위기와 고난의 풍랑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면 당장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성난 파도와 싸워야 하는 절박한 고난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런 역풍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삶의 위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저 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즉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왜 산으로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본문 46절 말씀이 그 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슨 야간 산행을 위해서 산으로 가신 게 아니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때 산에서 뭘 기도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로서는 당시 주님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는지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저 바다 한가운데서 외로이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48절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산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풍랑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 산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가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르는 비명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부디 내가 풍랑을 만나 허우적대며 고통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저 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시간에 내게로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 그 점을 확신해야 합니다. 48절 다시 보십시오. 48절 중하반절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제자들은 지금 만신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해저물 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입니다. 새벽이 가까웠습니다. 밤새도록 풍랑에 험한 바람에 시달린 겁니다. 오죽했겠습니까? 사투를 벌였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 현장에 안 계셨습니다. 산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의 고난을 함께 겪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참 자주 주님을 원망하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주님을 자주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토록 모짓 고통 속에 그냥 버려두십니까? 도대체 주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이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님은 왜 여기 안 계십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롭고 억울한지 주님은 알기나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의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당신이 예정하신 정확한 시간에 나를 향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가 조급해서 탈이죠. 우리가 늘 경박하고 방정맞고 진중하지 못해서 탈입니다. 분명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때가 진짜입니다. 밤 사경쯤이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중병으로 자리에 눕자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주님께 보냈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당신의 친구인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구원을 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과 유대로 가자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결국은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나사로 집에 주님이 당도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늦게 오신 주님이 야속하다는 거죠. 이미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목숨이 붙어있을 때 말이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고 있는데 다른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는 거죠. 주님이 오신들. 그러나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은 시작하십니다. 손을 쓰십니다. 결국은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순간이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주님의 시간에는 절대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주님의 때를 존중하시고 진중하게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오셔야 할 그때 나를 향해 오십니다. 더도 덜도 아닌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이상적인 순간에 내게 이르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이제 밤 사경 때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이 환난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수습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이하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래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밤새도록 시달리며 죽음의 위협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풍랑을 딛고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주님의 배에 오르시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미친 듯이 불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멎고 파도도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1절을 보면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연도 이렇게 요리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고 우리에게 아픔과 큰 고통을 안겨주는 환경도, 삶의 여러 조건들도 순식간에 평정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딛고 서십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사람은 바람도 험악했던 파도도 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평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49절을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주님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즉각 아니다, 내가 유령이 아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러시며 안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누구나 이렇게 주님도 유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주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며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을 유령으로 보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며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유령으로 보고 두려워하며 떨었는데도 주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비명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난당함을 안타까워하시며 주님 스스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구해 주셨고 믿음이 적어도 구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한 게 아니라 비명만 질렀는데 주님이 오셔서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100번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맞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구원이 먼저라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먼저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적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기도가 아니라 막 그냥 풍랑을 만나서 비명을 지르며 방방 뛰었는데도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상황을 종료시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저 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지금 저 높은 파도 너머에서 나를 향해 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 성난 풍랑을 딛고 서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며 믿음 없는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내 운명의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그 시간부로 상황은 끝납니다. 부디 어둡고 험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 여러분들의 처지와 삶의 조건이 또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아픔과 모든 고통이 다 수습되고 해소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